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26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른 새벽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밤의 어둠을 지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요한 이 시간 주님과 맞추어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의 실수와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미련이나 후회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다가오는 바쁜 일상과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을 저희들이지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신선한 은혜와 새 힘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분들, 가정의 문제와 갈등으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로 지쳐있는 분들, 외로움과 절망감에 시달리며 소망을 잃어가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옵소서. 그들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아시고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족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황망한 죽음 앞에 주님께 계속해서 되뇌이고 묻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주께서 함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짐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번 한 주 빌립보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래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하게 되는데 큰 대형 카페들이 생긴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근방에도 뭐 하나가 더 생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형 카페들이 커피 가격이나 음료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도심을 더 벗어나서 잠시 마음을 환기시킬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차도 편하고 어떤 곳은 멋진 식물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쉽게 보기 힘든 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 말쯤에 교회가 갑자기 이제 다시 예배할 장소를 찾게 되었을 때 쉬는 날에 저기 이제 오남저수지 쪽에 큰 대형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잘 지어졌고 인테리어도 훌륭하게 만들어졌는데 보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기 참 교회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쁜 벽돌로 지어졌고 주차장은 엄청나게 컸었고 했었던 그런 것을 보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고 저기 참 교회하면 좋겠는데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목사님들과 밥을 먹으러 갈 때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어디에 어떤 장소에 도착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마다 계속해서 저기 참 교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관심은 교회 이전에 있었고 어디에 가든 제 눈에는 그런 것만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때 태도를 요약해 보면은 그곳이 주는 본래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저의 관심에 맞게 실용적으로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멋진 자연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댐을 지어서 거기를 막아서 그 다른 도시를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저의 필요와 해석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보든 간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따지기보다 어디에 쓸모가 있느냐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나에 비추어서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초점을 맞출 때에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다소 어려운 문장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총의 직설법이 율법과 의무의 명령법에 선행한다. 먼저 있다. 그러니까 은총의 직설법이 율법과 의무의 명령법에 선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이 바로 이해가 되신다면 신학을 공부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문장을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두기보다 먼저 어떻게 하셨나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 자신을 선언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직설법이라는 표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에 맞춰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카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 당시 저의 생각과 마음은 저의 필요와 상황의 초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제공하는 좋은 장소와 맛있는 음식보다는 제가 먼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의 우리의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상관없이 나의 바람에, 나의 태도에 그것을 성경을 자의로 해석해서 맞춰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쉽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자신을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친히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침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할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에 맞춰서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지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는 하나님이셨는데 영광 중에 계셔야 할 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내어주셨냐 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만물을 사랑해서 이 피조 세계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였던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죽음의 그것을 받아들이시면서 자기를 비우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총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이제 그를 다시 한번 높이시는데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모든 만물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마침내 다시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20대와 30대 사이에서 불교가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제 불교의 그 가치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힙하다라는 표현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미래에 대한 압박과 정보의 홍수가 있고 그리고 몰리고 밀리고 그리고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불교가 주는 그 비움의 메시지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더 큰 비움의 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비워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신을 비워서 신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그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비움과 겸손은 우리 인간의 비움은 따라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는 그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고 그 비움을 실천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혼자 비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말씀에서 제가 강조했듯이 너희라는 표현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움은 그냥 나 자신을 비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비우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우라고 하고 계시는 주체가 어딘가 하면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는 그 말씀에 따르면 공동체적인 너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너희가 자신을 비우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공간을 내어주고, 공동체로서의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비웠듯 우리도 하여금 서로를 위해서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로,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오히려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신을 내어주더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기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다소 어려운 개념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동과 행위보다 먼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비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비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삶, 서로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 앞에 우리는 무엇을 비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그 영광을 붙잡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며 실용적으로만 주님을 바라보았던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먼저 비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를 위해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